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신 우리 하나를 드림께 성도님들, 허임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앞먼 사이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네. 우리 드림 공동체 자매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는 기쁨, 만나서 즐거움, 함께 만나서 행복한 마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를 드림 교회가 만날 때마다 서로 얼굴 보며 행복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면 더 많은 사랑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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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민혁가사님 소리 좀만 키워줄 수 있어요?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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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두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하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순실 목사님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해산에서 소해금을 하던 탈북 청년이 왔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소해금을 하는 사람이 많이는 없는데 한국에 소해금을 하는 사람 중에 탈북한 사람은 2~3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년에는 바티칸 가서 그 교황과 함께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팀이 오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자신은 탈북을 했냐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평생 소원이 배부르게 먹다가 한번 살아보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탈북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한에 가면 남조선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막 기계에서 돈이 나온다고 막 소문이 났대요. 우리 AT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남조선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 좀 배불리 먹여야지 생각해서 한국 와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씩 했대요. 3개씩. 그리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가족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죠. 회사니까 아시겠지만 연락이 좀 될 만한 지역이니까. 근데 연락을 딱 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위암이 걸려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가족 하나 남은 언니마저도 안 데리고 오면 언니마저도 죽겠구나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막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 언니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유라는 게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더라. 제가 살아보니.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참 자기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에게 일상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이 매번 외치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평상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에 가리.
이끄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오직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그러면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주신 만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심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사랑만을 꿈꾸며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만큼 믿음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리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열매가 아닌 주의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릇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서로 방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북으로 헤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는 1천만 이산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구하오니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가족을 찾기 위해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도 6만 8천여 명을 헤아립니다. 분단 후 세월이 지난 지금 이산가족은 80세를 넘는 고령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가족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이산가족이 된 북한 이탈 주민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남북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아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전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구원을 하기 위해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축복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이 시간에는 안명하 실장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로 집을 나서게 하시고 행복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이 청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주님이 선하시고 믿음이 충만함을 가진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멸만하는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는 능력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겨내지 못해 목마르게 살아온 우리들을 믿음의 마음을 안겨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질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문과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이 가신 곳마다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행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대세를 닮아가기보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아멘. 본질적인 곳에 마음을 쏟아 주님이 바라시는 말씀이 뿌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은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이 이름으로 명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통일을 위한 진짜 준비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저 북한 땅도 거듭남을 통해 주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믿음 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제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때를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마중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년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귀를 기울여 간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담대하고 철저한 공동체로 내세워주시고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길 아멘. 원합니다. 아멘. 성년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오직 목마르지 않은 샘물의 삶수가 되어 힘있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11조는 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믿음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예배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온 민족이 신앙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순결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약속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안에 아픔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 주님, 아멘.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아멘. 주님이 귀하신 손으로 중풍병자도 고쳐주시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병들이 깨끗이 나았음을 원합니다. 아멘. 놀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무엇을 하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변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복음의 갑절을 입고 늘 기도해 나가며 주님께 찬송의 예배 자리로 충성을 다해 나가는 믿음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일터 공동체 안에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섬김의 기름, 사랑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승리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순혜 자매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팀 팀장 리순혜입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 세상의 삶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해가는 삶을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런 현실 체험을 인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때론 좁은 골목길도 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으며 즐거운 길, 눈물의 길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중국에 왔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뜻대로 살 때가 많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앉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노래방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형편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언니를 통해 하나로 드린 교회를 소개받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제 인생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은혜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지 나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쪼가면 시어머니와 싸움질하고 남편과 다투면서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나니 가정 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쪽하면 남편한테 투집을 잡으며 싸우다 나니 동네에서는 쌈쟁이로 불리우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멋대로 일할 생각하지 않고 눈 뜨면 도박 놀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다나니 집안 형편은 정말 걷잡을 수 없었던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어설 수 없었던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을 때는 성경의 말씀의 뜻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희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첫 순간부터 멍들었던 내 마음의 문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으며 북받치는 설움에 하나님 앞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어 새로운 변화들이 절절히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선 내가 변화되니 나의 가정의 행복도 되찾았고 또 이웃들이 우정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좋은 일들, 내가 상상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희귀한 일들이 먼 곳이 아닌 나에게 수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되찾게 되었고 남편도 많이 변하여 가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의 쌈쟁이로 소문났던 제가 이제는 동네에서도 오롯한 가정주부로 칭찬받는 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게 되니 공동체 생활과 자매들과의 인연은 더 좋게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자매들과 서로 사랑도 나누고 뭐가 있으면 나눌 줄 아는 그런 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희 운명이 이렇게 변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나를 또 받들어주고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밀어주신 성혜연 목사님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하나로 드림 교회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용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이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영원히 잊지 않으며 맡겨진 나의 본분을 다하기에 꾸김없이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 손잡고 천국이 시민된 궁지로 천국의 문으로 떳떳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전 공동체 하나로 드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아닌 목사님들과 모든 선지자들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저도 자매들을 아끼고 더 사랑하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흥하게 발전하는 하나로 드림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을 것입니다. 사명이 음침한 걸작이를 다닐지라도 최종 목적지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가지고 주님이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매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참 멋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가정주부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그랬던 우리 팀장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순혜 팀장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선지자님들, 여러분들 선지자인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의 촛대는 옮겨진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그리고 북기총회 비주얼 담당하시는 우리 송혜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기도, 간증, 우선 화면빨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이뻐져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약간 우리 탈북민들이 주눅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잘 웃고 이쁘고 씩씩한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왠지 내가 안 이뻐도 내가 몸이 좀 힘들어도 막 이렇게 이쁘고 씩씩한 거 보면 제가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더 격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저 잘한다 하고 못해도 더 칭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족한데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저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그냥 조금만 밀어줬어요. 조금만 그냥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줬고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때 다 헌금을 해서 정말 어려운 중에 우리가 중국 내 공동체 자매님들 도왔습니다. 근데 저들이 저렇게 우리 팀장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와, 진짜 정말 놀랍고 우리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안명환 실장님은 정말 발전했고 그 작년에 우리 그 공동체에서 타격받아서 나가신 우리 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신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들어왔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방에서 그땐 리더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자매였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6개월 만에 바뀌어요? 라고 말할 정도. 그 정도로 제가 계속 강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만 받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근데 반복적인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바라봐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봐 주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벌써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시작한 거는 이걸 딱 시작한 건 5년이 넘지만 따지고 보면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나긴 사역 동안에 함께 해주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때문이니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토요일에 올라오는 글들을 먼저 읽거든요. 우선 금요일날 전주에 금요일날이 딱 끝나니까 이제 사역 보고가 올라와요. 금요일이면 금요일지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힘들었던 마음이 또 위로를 받아요. 거기에 사역일지를 우리 리더들만 사역일지를 쓸 수가 있어요. 사역일지를 쓰면 거기에 이제 리더의 고충과 어떤 자매와 상담을 했고 어떤 자매와 어려운지를 다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1호방부터 11호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공동체는 멋지게 훈련 잘 되어 있는 공동체구나.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목사님, 어느 자매가 이 글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하고 딱 올라왔어요. 너무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자매 옛날에 이 자매가 잘 못 썼을 때 하도 실장님이 계속 대피를 해줬다고 제가 누구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실장님, 팀장님 이거 혹시 팀장님이 써준 거죠? 했더니 팀장님이 너무 놀라서 엄청나게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진짜 이분이 쓴 게 맞고 내가 썼으면 오타 안 나죠? 오타도 좀 있지만 너무너무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봤더니 이분이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옛날에는 나는 못 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받으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누가 잘 쓰면 그 쓴 거를 가져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한 편의 자그마한 적용을 올리기 위해서 언어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이구나.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 탈북민은 바뀌지 않아. 탈북민은 그냥 받을 줄만 알아. 탈북민은 성장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바뀔까? 왜 안 될까? 근데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대를 해주는 거죠.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들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정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70여 년을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북한 선교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앞으로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 흘러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복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 속에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가 또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우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물게 이게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원을 해주는 나라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2020년에 공식 선교사가 22,000명이 공식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들 22,000명이 대부분 소외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복음을 다시 받은 나라가 이 복을 다시 전파하고 파송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운동 엄청나게 지금 전파하고 있죠. 뭐 라오스, 네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요즘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그 요청을 계속해와요. 한국에 있는 목사 많지 않냐? 우리 좀 영어 잘하는 유럽으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 목사가 없어가지고. 난 진짜 영어만 잘했으면 유럽에 갔을 수도 있어요. 영어 못해서 하나님이 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자,
경제적 산업은 기적은 말할 수 없습니다. 1950년도 전쟁 후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만에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을 성공했습니다. 2024년 GDP예요. 작년도 GDP가 세계 13위권, 수출 규모는 세계 6, 7위권, 반도체 생산이 세계 2위, 조선업이 세계 1위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정부 평가 세계 1위를 2022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굉장한 영향을 나타내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예요. 문화적으로는 한글, 한식, 한류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료를 보내고 있죠. 국제학력평가, 물론 이거는 너무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수학과 과학은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는 사실 전 세계 중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여 년 전, 훨씬 전에 대한민국 오르고 해외에서 떠돌고 다니던 신문, 제 신문은 노스 코리아도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떠놀던 사람인데도 제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솔직히 그때는 이제 중국의 남방 지역 가면 이제 그 동북 쪽에는 그때 막 한국 바람이 불어서 한국 옷도 입고 있지만 남방은 가면 아직까지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한국 옷 입고 다니니까 너무 멋지고 세련되니까 너네 어디서 왔니? 그러면 내가 항상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중국에 있을 때인데도 동남아에 가면 더 놀라워요. 제가 동남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통과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면 특히 캄보디아 가면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관계수 이 모든 수료를 한국에 가서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물도 그냥 먹으라고 그러고 막 우리한테 그렇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 가난한 오지, 그 어둡고 습하고 정말 힘들고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안 받으면 남한테 줄 게 없는데 자기 문제도 아까 우리 이순희 팀장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남편하고 트집 잡고 남편하고 싸웠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니 어때요? 그 사람이 바뀌니 남편이 지금 돈 열심히 벌어다 줍니다. 그죠? 엄청 멋져. 우리 남편 이번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남편이 동네에서 가서 자랑한대요. 전도꾼이 됐어요. 너네도 하나님 믿으라고. 왜 안 믿냐고 막 여기 양양하셔갖고 얼마나 멋져요.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시작이 뭐냐? 이 아브라함의 소명, 부르심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사실은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이것보다는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 핵심은 사실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향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다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인생도 다 보고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아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거부되고 그렇게 우리 민족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다 충만하고 잘 살던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백화점 있고 무슨 거기에 마트가 있고 코스코만 있어도 그 옆에 집값 청년들은 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 걸로 집이 들어가잖아요. 지하철이 가깝고 내가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것들. 우리도 기독교인들이지만 맨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옛날에 처음 개척 시작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다 있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밖에서 조금만 이렇게 도전해보다가 이 처음에는 한국 오면 막 씩씩하고 아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어떡해요? 학원 시험 떨어지고 뭐 해보면 안 되고 이거 해보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히다 보면 좌절하고 얼굴이 어둡것이고 그리고 또 남자를 만나서 더 실패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을 데리고 나와갖고 밥 먹여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백화점 가서 뭐 살 건 없지만 아이쇼핑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그때 당시 영화관을 처음 갔는데, 왜냐하면 공부만 제가 했기 때문에 영화를 잘 못 봤어요. 영화관 데리고 가 영화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문화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권사님, 하수경 권사님 데리고 가서 이쁜 코트가 있었는데 그때 32만 원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쁜 옷을 12월 할부로 사세요. 제가 돈 주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럴 돈이 없으니까, 왜요? 이쁜 옷 입으면 내가 이쁜 곳으로 가는 거다. 이거 도전,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12월 계열 할부로 그 자리에서 긋고 그 옷을 입고 정장도 사 입고 하면서 점점 교회에서 리더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막 들으면, 아까도 말씀 들으면 어때요?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종 잘 못 돼요. 할 수 있는 그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12장 4절. 내가 말씀 정리하는 글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겠다. 나는 계속 말씀대로 살길 원하지만 실수를 한다. 실패를 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옆에만 붙어 있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라는 글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요즘에.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 적용해서 올리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게 소명장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소명장은 다 짧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게 소명장은 짧게 나와요. 길게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게 길게 나오면 좋겠는데 짧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 확신하고 내가 은혜 받는 순간은 짧아요. 그러나 이걸 놓고 고민하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나의 확신으로 오기까지는 조금 세월이 걸려요. 뭘 해야 되냐?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죠. 아까 말했습니다. 이 핵심은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완전히 네가 다른 길로 가라 하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네가 받았으니 너만 혼자 잘 살아가라 아니라 이 복을 나누는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근데 부르심이 분명 나는 그땐 정말 은혜 받았는데 또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근데 사는 것 매일매일이 내가 방향을 바꿔 가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 했다? 따라갔다. 단 한 줄이지만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아브라함 혼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복을 나누는 그 자손들이 그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단지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흘렸던 복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잘 살아서 그 민족들, 그 자손들이 다 잘 살게 됐죠? 그 민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 무슨 말이냐?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실은 복의 다리였었어요. 근데 이 역할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요나서는요, 니느웨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이 니느웨라는 그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아시리아, 그래서 지금 아수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아수르가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가서 해결을 외쳐야 되는데, 이 아수르가 어느 만큼,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 북부 머술 근처예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죠.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의 잔혹성은 굉장했어요. 정복한 민족에게 잔혹한 고문을 했고요.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어요. 강제 이주를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왜 나중에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왜 그게 와갖고 다 강제 이주시키고 결혼 막 시켜갖고 혼합시켜 버렸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가서 내가 싫어하는 이 민족에게 가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야 요나야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알아요. 회개를 외친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회개를 외쳐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싫었던 거야. 저 악독한 저 원수들은 뭐예요?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저기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니요. 난 너무 싫어. 어떻게 합니까? 배 밑에 숨어가지고 지금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 스페인 지역 저까지 몰래 숨어서 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풍랑이 오게 하시죠. 그래서 배가 휘뚝 이게 뒤집힐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알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을 바다에다 던져버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죽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 외치느니 저 민족에게 가서 내 민족을 고통하게 빠뜨리는 저들에게 가서 잘 살라고 말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그냥 나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뱃속에다 삼켜서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나았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요. 아마 그는 썩 그렇게 하루길만 외쳤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넓은데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야 너네 회개 안 하면 너네 그냥 죽어 하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 구경합니다. 어느 만큼 회개하나 보자.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냥 회개 안 하고 다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어는 온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예? 이 나훔서에는요. 하이슬진저 피의 성 니느웨요. 거짓되고 포악이 가득하다. 저 목을 잘라서 저게 지금 아수르의 지금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데 니느웨 쪽에서 발견된 건데 저렇게 잔혹한 게 보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저렇게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원수의 민족인 니느웨조차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40일 회개를 외쳐서 40일 안에 너네 망한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들이 다 회개하는 걸 그는 봤어요. 맘상했어요. 방덩쿨 밑에 앉아갖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맘상해가지고 막 속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방덩쿨까지도 시들게 만드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유를 분간면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그 박농클 식물 하나 너 그것도 아끼면서 이 백성이 몰라서 지금 잔익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12여만 명이 죽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니? 그러니까 구약 곳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다른 민족을 축복하길 원하는 그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고향 나사렛에서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시대에 그 가부는 이방인이었다. 나아만,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도 뭐예요?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도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예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받은 복은 많은데 내 원수가, 나도 한때 그랬어요. 막 내 원수가 가면 감옥 가가지고 올빠시 저 자식 저거, 성경에 있잖아요. 하필 또 그럴 땐 그런 구절만 떠올라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올빠시 저거 가다 칵 그냥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란 말은 그땐 또 안 나가더라고요. 회개하란 말도 안 나가는 거죠. 저거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어디 맨날 그냥 못 살게 우리를 같은 북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내 원수가 복 받는 건 싫은 거야. 나한테 상처 주고 나 팔아먹은 저 자식은 복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일본을 용서하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참 이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다는 사실을 이 거부한 유대인의 배타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잘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우리 민족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니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 사람이 쓴 지금 2000년 전에 그 글들이 지금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찌르잖아요. 그는 알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신 이 너네 복을 받은 너네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 민족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맨날 복 받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은 기억해.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고 우리 자식도 복 받고 우리 민족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머무는 그 복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다는 게 구약 신약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들은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이스라엘만 축복할 구세주가 필요하지,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지금 구원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 경제적으로 구원할 거, 내 어려운 지금 상황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복됐죠? 그럼 예수님 빠빠이. 대한민국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절로 가세요. 안 되는 거예요. 유라골라 강풍 만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잘. 강풍 만나지 않는 방법, 반복적으로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번 그대로 방법대로 제가 해봤더니 저도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힘을 써서 영을 써서 몸이 아프지만 일어나서 모임 만들고 말씀 읽히고 안 되면 계속적으로 리더 훈련 시키고,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 같이 하자 그러고, 우리 지금 권사님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선생님 되고, 염납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복 받았으니 복을 흘러 넘치라고. 그런데 이 복을 받기만 하고 내가 흘러가지 않으면 이 복이 그러면 끊어버려요. 성경이 왜 자꾸 촛대를 옮긴다,
잣대를 옮긴답니까? 여러분 복 받았잖아요. 나만큼 여러분만큼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선 북한에서 나온 것 자체가 요즘은 1억 저도 못 나옵니다. 중국에 와서 아까 말했죠, 목사님이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할머니 소원도 못 이루어진 그 자매. 우린 배가 터져가지고 이제 먹지 않아야 이뻐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 이런 말 들을 때면 슬퍼요. 아까 울컥했어요. 얘기가 나가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럼 어떡해요? 난 마음에 얘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다른 사람 주고. 근데 그걸 내가 복을 받은 걸 내가 나누지 않죠? 복 안 들어와요. 끊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 중에서 우리가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눔이에요. 나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나눌 때 인간의 욕망이 쑥으로 들어요. 인간의 추잡한 이 욕망들이 올라오면 그게 팽창해가지고 거대한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 죄가 커지니까 전쟁하죠. 나라끼리 전쟁 붙잖아요. 오늘 아침에 너무 전쟁하니까 내가 그래서 여보 왜 이렇게 전쟁하지? 우리 남편 그래요. 잘 먹고 자니까 더 미쳤지 뭐. 욕심 커져서 그러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딱이다 그랬어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더 싸우는 거예요. 커져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나누고 더 베풀고 해야 이게 팽창이 쑥으로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싸구라드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온 탈북민들은 헌금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헌금 안 하면요. 유락 올라와요. 제가 중국 내 우리 팀장님들 보고 내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선포는 우리가 하는 거다. 그가 내든 안 내든 그건 그 사람 몫이다. 근데 왜 선포까지 안 합니까? 왜 팀장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합니까? 목사님,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 강조까지 하기에는 내가 그래요.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는 선포만 합니다. 선포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 줄 모르는 공동체, 나눔을 잘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공동체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나서 재정 보고를 우리가 할 건데 이번에 플러스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줄었어요. 우리 간사님, 회계간사,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도 아끼고 또 우리가 봉사비도 아끼고 많이 해가지고 플러스 된 건 맞아요. 근데 뭐예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흘러보낸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는 할 때는 맨날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렵지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즘 욕심 들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허투루 돈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돈 받으면 다 하나님 내가 좋은 일에 쓰니까 우리 교회 좀 하나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허투루 돈 안 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들에게 복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베풀 줄 아는 교회, 나눌 줄 아는 교회, 내 걸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복 받게 하려고. 네 복 받았지? 예수 믿어봐. 그럼 예수 믿으면 그 복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고인물이 썩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안 넘치고 그래서 계속 받은 대로 있으면 썩어서 고랑물이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요. 내가 받은 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너 줘야지. 적용합니다. 북한을 향한, 그래서 내 동족을 향한 부르심. 이왕이면 왜 자꾸 우리 동족이 쓰임받길 바라요? 이 복이 흘러가길 바라요. 이왕이면 먼저 내 동족인 거예요. 아까 배불리 마음껏 먹게 하는 그 소원. 그러니까 눈물 나게. 근데 배 고파본 사람이 이거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옛날 어르신들이 보리밥 먹던 이야기하면 통하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우리 민족도 좀 해주세요.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 안 나와요. 그냥 몇 푼 주고는 이렇게 하지. 근데 그 기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이 이왕이면 내 동족이 구원받길 바라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열방을 향한 이 비전이 또 확대돼야 됩니다. 우리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비전이 확대되길 원하는 거죠. 이왕이면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난 그래서 딸하고도 만나고 계속 얘기하면 막 어떤 데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다려줘라 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보이실 건데 내가 좀 성격이 급한가 봐요. 남한테는 간대하고 오래 기다리는데 자식한테는 안 간대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우리 다 자식들이 있지만 우리 기다립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열방을 넘어 하나님 민족을 넘어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의 통로입니까? 복의 종착역입니까? 내 대한민국까지 왔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안녕. 그래 유라굴라 강풍 여니까 주여 나 살려주셔서. 그래 유라굴라 강풍 좀 지나가면 또 하나님 안녕. 그럽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됐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사는 거고 여러분 가정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 그런 거 같죠? 이 사람이 내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형 말씀입니다. 비전을 향해 떠날 때 북한 땅 열방까지 이 복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쓰다가 누리다가 또 천국 오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는 우선 첫째로 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 바꾸는 건데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소명을 받았는데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란 대로 제발 하십시오. 말씀 읽어 올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저번 주 실거 오늘 또 했네. 우려먹으시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다음 우리 누구 또 똑같은 기도 올리셨니? 아니에요. 반복적으로는 아침마다 기도하거든. 뭐 있어? 주일마다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복은 뭐예요? 내 민족에게 먼저 복 받아야죠. 그리고 열방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의 통로. 네, 아멘. 복의 통로로 일주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네, 그런 것만 하겠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내가 바라봐주는 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소명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때로는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붙어만 있어도 내 방향은 날마다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집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원수까지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음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잘 아버지 사용하고 재물들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허투루 하나님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재정들이 잘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드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료하고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주는 대로 사람들이 서지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되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민족에게 지어는 열방까지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흘러 아버지 보낼 때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사용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 나 우리 공동체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7월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에는 가정과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근 장로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윤명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하나님 아브람처럼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받은 은혜를 그냥 아버지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브람과 같은 큰 은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들이 아버지 천대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흘러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특별히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사용되어질 때 주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른 민족에게까지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